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이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이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 다시 말해서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도 여러분,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화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을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인 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화가 나서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죄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을,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말로써 은혜를 끼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자, 우리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써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 더러운 말을 내게 되면 여러분 30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죄를 버리라.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6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둘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셋째, 죄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넷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다섯 번째, 죄를 버리고, 여섯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런 일들을 말할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6가지는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 6가지에는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베풀고 나누어지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투명하게 흘려보내셔서 온전한 바른 신앙,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습관들은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말로써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외부에 나갔다가 일과 진짜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모든 성도들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